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사로 사건 기적 마무리 가겠습니다. 나사로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기적입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45에서 5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11장이 끝납니다. 11장이 끝나고 나사로 이야기가 끝나는 건데, 지난 강의 때 어떠한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셨어요. 근데 의견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데, 한쪽에서는 아니 맹인은 고치더니 왜 못 고쳐? 딴지겁니다. 의견이 둘로 쫙 갈라져요. 근데 기적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지는데 기적 후 나눔이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자질, 밀고 합니다. 자, 보면 그렇습니다. 45절, 요한복음 11장 45절인데,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나사로 이후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고자질한 거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에게. 고자질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보다 바리새인이 힘이 있어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왜? 사람의 영광은 지금 눈에 보이니까. 사람의 힘은 지금 눈에 보이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밀고 한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앞에서 신의 모습으로 바뀌어도 바리새인들한테 밀고 했을 겁니다. 기적 후 나눠요. 여러분, 기적과 팩트가 신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적과 팩트에 의해서 신앙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적과 팩트가 나를 바꾸지 않습니다. 뭐가 나를 바꾸냐? 생명의 말씀의 유무가 바꿉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마르다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적이 이끄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얼마만큼 창념. 여러분, 이 창념이란 표현이 바울의 표현이에요. 서신서에 나오는데, 창념했느냐가 믿음을 결정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 평생 다녀도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맛을 느껴보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창념해보지 못한 신앙생활이라면 분여회예요. 동아리예요. 그냥 취미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창념하고 집중해 본 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근접하는 겁니다. 우리 하길교회는 죽어도 말씀 보고 살아도 말씀 보고,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올라온 mp3를 가지고 출근해도 듣고 퇴근할 때도 듣고. 백영기 목사가 인간적으로 뛰어나서 백영기 목사의 말을 듣느냐? 아니에요. 저 그렇게 인간적으로 뛰어나지 못해요. 하지만 백영기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 말씀과 진리에 올바로 서 있다면, 혹 백영기 목사가 부족하고 모자란다 치더라도 그 생명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게 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말씀의 결과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의 결과를 보면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본다라는 건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창념해야 하나님의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 훈련에 동참하고 오시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정치적인 모략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를 죽이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 원리가 뭐냐? 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높은 직분이에요. 원래는 대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대제사장은 부모에게 승계를 받아가지고 성경에 의하면 평생 동안 대제사장의 직을 약속받은 직분이에요. 그런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가 이게 불편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을 했고 임기가 있었어요. 4년, 5년, 6년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당기는 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매번 그거에 대해서 불안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처럼 눈치만 보는 건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하고 바꾸는 거에 가장 키워드가 뭐냐? 로마 입장에선 시끄러우면 바꿔요. 죽이든 살리든 세금 잘 내고 조용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가 휘젓고 다니잖아요. 시끄러. 진리의 말씀이고 갱신과 개혁의 말씀인데 시끄러. 그럼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목이 간당간당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에 대해서 믿는 자들을 설득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뭐냐? 야, 예수 하나만 제끼면 우리는 조용해. 예수 하나만 제끼면 우리는 안 잘려. 예수 하나만 제끼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특권을 유지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데 알겠어. 그건 너희들 개인 신앙으로 조용히 가져가. 그리고 예수 바꾸면 돼. 이건 거예요. 여기 보면 50절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하나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의 상처이기도 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지만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서 이런 말이 가장 많았어요. 목사는 객이고 우리가 주인이다. 시끄러우면 우리 힘드니까 목회자를 갈아친다. 제가 몇 대 목사였다고 10몇 대. 그러니 신앙이 잘하겠어요. 무슨 얘기냐? 이 논리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구조 안에서 있는 논리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 죽이면 조용하고 우리는 이권을 가져. 근데 이 얘기를 해서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먹혔습니다. 설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 모략이 등장하고 이 정치 모략의 기본 맥락은 뭐냐?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유지해야지. 바로 특권 유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러한 모략에 의해서 고난받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때 이 신앙을 침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냥 불편하지만 생각을 바꿔서 막이라라고 생각을 해봐요. 전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겁주는 거. 지금 출교시킨다 겁주잖아요. 겁주다가 안 되면 회유입니다. 회유가 뭐예요? 야, 하나 갈아치면 될 걸 뭘 시끄럽게 그래. 신앙 그냥 가져가라니. 근데 이러한 두려움과 회유는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안 갈 수도 있지. 우리 종교 신앙을 꼭 그렇게 막 애를 써서 믿을 필요가 있어. 그냥 멀리 적당하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결국 기적이나 이런 것이 아닌 생명의 말씀에 집중해야 믿음에 이를 수 있고 이러한 정치적인 모략도 말씀을 중심으로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나눔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칼빈의 매일 묵상, 복음을 품고 기도하라. 복음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칼빈의 매일 묵상도 읽으시면서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